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꽉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그 소망의 그 부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 소망을 하다 보니까, 희망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많이 대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을 많이 대면하다 보니까 가끔은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의심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서는 소망의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기다림. 기다림이 없이는 소망이 없고, 사실상 기다리지 않는 인생이 끝난 거죠. 우리는 항상 뭘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 그리고 지난주에는 소망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주님께만 소망을 두자.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마른 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인데, 오늘은 다음 주에는 마른 뼈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오늘은 마른 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목은 부제가 소망의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제목은 제가 기이한 행동들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잡았다가 어저께 좀 바꿨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서. 항상 우리 와이프가 하려는 대로 좀 잘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히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내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두 번째는, 나는 부시 아들입니다. 부시라고 그러니까 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그건 아니고요. 저기 보면 이제 영어로 번역된 거는 부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부시 아들이, 찾아보면 부시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그발 강가는 이 바벨론 남쪽에 있는 강가인데, 거기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 일주일 동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포승줄로 묶여서 집에 갇혀 있기도 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혀를 입 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말도 못 하겠습니다. 입 천장에 한번 혀가 달라붙어서 말씀 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혀를 입 천장에 붙이고 말씀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 상태로 벙어리로 한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저를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그래갖고서는 390일간 누워 있었습니다. 390일. 1년이 넘습니다. 390일 동안. 그리고 다 누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라. 그래서 왼쪽으로 40일 동안 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빵을 구우라는데, 인분으로 빵을 구워라. 인분 아시죠? 여기는 인분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만 틀려요. 너는 사람 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우라는 거예요, 빵을.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날 테스트를 하나 지금? 나는 그 죽은 동물도 안 먹는 깨끗하게 우리 유대교인들 정결하잖아요. 다 그런 거 이제 깨끗하게 해서 안지 그럴 거 다 법률을 지켜온 사람인데, 나를 왜 그렇게 이런 거 시키십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라. 그래서 소똥으로 빵을 구워서, 아까 390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소똥으로 구운 빵을 먹습니다. 어떤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기독교 비판가들은 저를 조금 정신병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때는 머리털과 수염을 한번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동동거리기도 했죠. 나는 갑자기 집안의 모든 행구들을 다 챙겨서 갑자기 이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이 참 어려운, 나는 내 집에 구멍을 뚫고 기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친놈. 아침에도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누구냐 그랬더니 크리스가 그러더라고. 사이코패스라고. 정신병자라고. 제가 봐도 정신병자예요. 이게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모르셨죠? 에스겔입니다. 참나. 에스겔입니다. 좀 상상을 초월하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에스겔은 이렇게도 뭐 이제 에스겔에서 1장 이제 그쪽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 같은 걸 주시죠. 성경 같은 하나님 말씀 쓰여진 거. 그걸 들고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에스겔한테 먹어라. 그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책을? 아니 뭐 수시나 뭐 스테이크나 뭐 이런 거 갖다 주시고 먹으라고 그래야지. 책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이제 책을 받아 먹습니다. 에스겔이. 뭐 이거는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짐을 싸고 떠나라. 그 짐을 떠나래요. 그래서 그 장면을 또 나타낸 것 같아요. 짐을 싸고 그냥 집을 떠납니다. 바쁘게. 우리 오늘 선지자들 이렇게 보는데 참 특이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보셨겠지만 에스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도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철수, 영희 이런 사람들이라면 절대 저런 식으로 행동 안 합니다. 행동하면 당장 어디 뭐 가서 정신병 확인해보라 그러겠지. 저기 그 의사들 가서 만나보고 한번 진단을 받아봐라라고 그러겠죠.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에스겔은 저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선지자들의 기이한 행동들에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벗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엉덩이를 내놓고 한 3년간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나. 이사야 그렇습니다. 이제 엉덩이는 굉장히 좀 프라이빗 파트 아닙니까? 이걸 내놓고 돌아다녔다. 이 사람도 정신병이 좀 있었나? 이사야도 이게 선지자들 다 정상이 아니구나.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유대교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죠. 결혼 자식을 낳고 번성해야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다 남자 여자가 하나 돼서 한 몸으로 일어나서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나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간섭하시나? 결혼하고 안 하는 건 내 문제지. 왜 그것까지 하나님 간섭하시나? 호세아는 성경을 보면 창녀를 부인으로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프라미스큐스가 번역을 하자면 뭐 난잡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을 부인으로 받아들여라 했고 호세아는 또 가서 결혼하죠. 에스겔에서는 저희가 지금 에스겔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희한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에스겔에서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에스겔에서 24장에 보면 이래요. 내가 너한테 정말로 귀중한 사람을 뺏어갈 것인데 너는 울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막 이럽니다. 불만을 토로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에스겔이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 자기 와이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슬퍼하지도 못하고 불만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참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들이 에스겔, 이사야, 뭐 예레미야, 호세 이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 이렇게 이상한 기이한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도 조금 정신이 좀 온전하신 분인가? 왜 저런 일을 시키시나?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왜 하나님은 시키시나라는 질문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전혀 안 해요. 저도 저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우이라, 야, 네가 아가페 교회를 더 성장시키려면 네가 랄리의 다운타운에 가서 엉덩이를 내놓고 3년간 다녀라.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는 이제 당신을 떠나겠소이다. 이제 말하겠지. 이제는 당신이 이제 정신이 잃었군요. 떠나겠죠 이제. 난리 나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네브라스카에서 학부 졸업하고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졸업사진 찍었는데 제가 조금 좀 우리 유광남 집사는 좀 길렀어요. 이게 길러서 이쁜 분이 있어요 저렇게. 근데 기르면 좀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데 제가 좀 길렀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갖고 졸업사진이라고 찍어갖고 이제 한국에 보내고 막 다 보냈어요. 장인 장모님한테 보내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당장 깎으라고. 당장 깎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깎았죠. 어떻게 합니까? 기이한 행동들. 그렇게 기이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막 어느 때는 막 그런 반응을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런 어려운 어떠한 인간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주문하셨을까?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호세야,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상징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상징적인 기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예수님도 기이한 행동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그 나사렛에서 이제 유대인이면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갑니다. 1년에 한 30번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래서 6월절날 예배를 이제 엄마 아빠랑 손잡고 이제 마차 타고 가죠. 머니까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려면 머니까 이제 마차도 타고 나이가 끓은 마차도 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집에 다시 오고 있었죠. 근데 한 3일 지난 다음에 3일째라고 그래야 되나? 한 며칠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애가 없어. 그 엄마가 애를 체크업을 안 한 거야. 한 3일 동안 애를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우르르 가니까 이제 어디 무슨 삼촌하고 있겠지, 뭐 어디 이모하고 있겠지, 어디 고모하고 있겠지, 친구들하고 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3일 있다 보니까 애가 없네. 그래서 애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니다 다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아들아, 너 뭐하냐? 우리 와이프 같으면 혼내겠지. 아들아, 너 지금 엄마 아빠 지금 걱정하는 거 너 지금 모르고 여기 있느냐? 그때 예수님의 응답 기억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 라는 기이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해가 안 갔는지 그냥 마음에 새기고 또 옵니다. 희한해. 그리고 한 2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엄마도 초대받고 친척들 다 초대받죠. 다 초대받습니다. 그때는 결혼식을 우리는 이제 뭐 5시다 그러면 5시부터 몇 시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유대교 결혼식은 한 일주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파티를 기념해야 됩니다. 와인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7일 동안 사람을 먹이려면. 그러니까 와인이 무진장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파티하다가 와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티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좀 실력이 없는 거죠. 내가 딱 얼마큼 마실 걸 준비해야 되는데 중간에 와인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자기도 창피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우리 예수님 어머니께서 거기 있는 종들에게 우리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우리 아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는 종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뭐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소리 안 합니다. 여자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래 보셨어요 한번? 혼나지.
혼납니다. 여자여, 나의 시간이,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답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기이한 또 요한과 그 마리아 어머니에서 여자여,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시다. 관계를 맺어주죠. 저한테 가장 항상 신기한 거는 좀 난해한 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너무나 저는 굉장히 항상 난해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워요. 어느 때는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 우리가 아직 크리스마스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 이제 페이퍼를 쓰겠죠. 기사도 쓰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다 신학적으로 쓰겠죠. 뭐 저도 쓰라면 쓰겠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작은 좀 준이보다 더 작은 준이도 지금 볼 때 굉장히 귀엽잖아요. 작고 막 뛰어다닐 때 뭐 쟤 꼭 넘어질 것 같고 뒤에서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간신히 중심 잡아갖고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 준이보다도 한 반 사이즈 더 작은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아이로 오셨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에 상대하려면 아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로마를 상대하려면 로마보다 더 센 사람이 와야 돼. 로마보다 더 큰 군대가 와야 합니다. 더 많은 전쟁 도구를 갖고 와야 됩니다. 창도 갖고 와야 되고 말도 더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로마를 이기지. 그래야지 우리를 로마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장군도 보내지도 않고 지도자도 보내지도 않고 어떤 굉장히 전략가도 보내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 작은 아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기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기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굉장히 기이합니다. 우리한테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전에 요한도 그렇게 태어난 거죠. 나중에 그 전에도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굉장히 기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걸 좀 소망하고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이한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에스겔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에스겔은 586년도 7년도에 이제 바벨론한테 예루살렘이 이제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이제 바벨론 살고 있는데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 밖으로 포로 삶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 남부 지방에서 뭐 노역하고 하긴 했는데 자기 집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시간 날 때 좀 저명한 인사들도 초청해서 차도 한잔 마시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왜 무슨 불만이냐면은 동료 유대인들이 그 나름대로 자아 도취에 빠져 있다. 이 바벨론의 문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갈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너무 불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 막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소망의 표시를 좀 주시라고 하십니다. 소망의 표시. 아까 390년, 390일, 40일 이런 건 사실 일수는 아닙니다. 연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날들을 얘기합니다. 390년. 막 40년 같은 경우는 586년에 바벨론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다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아까 예스겔이 막 자기 집의 행구들을 다 챙겨서 막 떠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빨리 짐 싸서 너는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유대인들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다라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런 행동들이 하는 이유들이 하나가 소망입니다. 나름대로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어느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스스로 하시기도 하고요.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우리 공동체적인 것이든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경험합니다. 기이한 행동들을 보기도 합니다. 기이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소망을 가졌는지, 어떠한 종류의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쓰나미가 일어나서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굉장히 계산되어진 행동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개인들한테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도 그러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부모지만 자식이 딴 길로 가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둘 부모 없죠. 물론 우리 티네이저 가지신 부모님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생각 밖으로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막 혼내거나 막 그러면 더 삐딱하게 나갈까 봐 또 겁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겁나요. 그렇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자녀들을 뻔히 보면서 그냥 놔둘 부모는 없다 생각합니다. 마음만이더라도. 꼭 하나님 마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반항하는 사람들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반항하는 사람들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가장 커다란 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신이 있고 예루살렘에만 가면 신이 축복하신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공간, 거기에만 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무슨 마술처럼 믿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586년입니다. BC. 그게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아니 유다에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을 다 짓밟고 전 도시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신 예루살렘에 가시면 있는 그 통곡의 벽 아시죠? 통곡의 벽.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통곡의 벽은 성전의 일부는 아닙니다.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집 기반입니다. 밑에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위에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 성경이 서 있죠. 그 도움 오브 더 락이라고. 예루살렘 나오면 맨날 보이죠 거기에. 그게 서 있는 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지금도.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이상한 기이한 행동들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벌을 줄 건데 이렇게 벌을 주겠다. 벌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들한테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니네 오늘 컴퓨터 게임 없어. 뭐는 이번 주에는 뭐 이건 하지 마. 왜냐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하니까 항상. 하나님도 이 반항하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은 아니죠. 우리가 뭐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그 마른 뼈라는 걸 통해서 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혼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런 모든 선지자들 유대 선지자들 통해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보통 인간이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런 기이한 행동들 보십니까? 교회에서나 커뮤니티에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이 주변에서도, 제 삶의 주변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 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런 기이한 말들이나 행동들 이거 들으십니까? 보시고 가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뭐 그러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매번은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기이한 행동도 여러분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행동들을 여러분도 그런 기이한 행동들 삶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보실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하나님한테 민감하게 좀 여러분들 좀 이번 주에는 좀 민감하게 좀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옆구리를 좀 찌르십니다. 가끔 이렇게 기이한 행동들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를 찌르세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그냥 행동들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들이라고 봅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인 주세요. 사인. 좀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되거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나도 한다거나 할 때는 나름대로 한번 가만히 서서 한번 숙고하시고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나에게 전달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그 소망의 그런 커다란 그러한 범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마른 뼈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깊숙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마른 뼈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하고 다음 주는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이한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사실 오늘 제목은 소망의 파수꾼인데 소망의 파수꾼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에스겔도 소망의 파수꾼이에요. 계속 우리 유다 사람들을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계속 알려줍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은 다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 하나님이 너를 끝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직 하실 일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파수꾼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스스로가 소망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날 정말 몰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한번 해본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니고. 네,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도 정말 될까? 라는 의심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더라도 회초리를 가끔 드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는 이상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러분과 하실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일이 안 남았으면 왜 회초리 드겠습니까? 저도 우리 자식이 아니라면 제가 뭐 나쁜 소리 할 일 없거든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 간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죠. 그래서 영어로는 거를 tough love라고 그럽니다. 아주 사랑인데 터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놔두십니다. 그래서 기이한 행동들, 충격적인 행동들, 인간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보여가시면서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메시지 오늘 좀 잘 좀 들으시고 이번 주에 같이 한번 이렇게 소화 좀 시키십시오. 그런 기이한 행동들, 충격적인 행동들, 극단적인 행동들을 볼 때 이건 또 뭐야?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뒤에 하나님이 좀 숨어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의심 좀 한번 해보셔서 하나님을 또 숙고하고 성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번 주 꼭 되시고요.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십시오.